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의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여름 스페셜 온라인 수요 신앙 강좌 5번째 강의 영상이 오후 3시에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많은 시청 바라면서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지난번에 이어 시편 42편부터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시편 42편부터 45편까지의 말씀을 통독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먼저 42편은 고라자손의 시편으로 성전을 떠나 있는 시인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영혼의 회복을 갈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43편은 억울한 비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마지막으로 45편은 왕의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2편부터 세 번역으로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날이면 날마다 나를 보고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밤낮으로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구나. 기쁜 감사의 노랫소리와 축제의 함성과 함께 내가 무리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그 장막으로 들어가곤 했던 일들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큰 폭포 소리를 따라 기품은 기품을 부르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저 파도의 물결은 모두가 한 덩이 되어 이 몸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어서 시편 4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이어서 시편 44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 나라들을 손수 몰아내시고 우리 조상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셨습니다. 문 민족을 재앙으로 치시고 우리 조상을 번창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야말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야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우리의 적을 쳐 부수었으며 우리를 공격하여 오는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짓밟았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버려 치욕을 당하게 하시며 우리 군대와 함께 출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적에게서 밀려나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마음껏 우리를 약탈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나라에 흩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니 그들을 팔아 이익을 얻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웃의 조롱거리로 만드시고 주위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 민족의 조소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치욕이 온종일 나를 따라다니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조롱하는 자와 모독하는 자의 독한 욕설과 나의 원수와 복수자의 무서운 눈길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잊지 않았고 주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배반한 적이 없고 우리의 발이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승냥이의 소굴에다 밀어넣으시고 깊고 깊은 어둠으로 덮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었거나 우리의 두 손을 다른 신을 향하여 펴 들고서 기도를 드렸다면 마음의 비밀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이런 일을 찾아내지 못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죽임을 당하며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 깨어나십시오. 어쩌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깨어나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어쩌여 얼굴을 돌리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억압을 당하고 있음을 어찌하여 잊으십니까? 아, 우리는 흙 속에 파묻혀 있고 우리의 몸은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우리를 어서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시편 45편입니다. 마음이 흥겨워서 읊으니 노래 한 가락이라네. 내가 왕께 드리는 노래를 지어 바치려네. 나의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글과 같다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용사의 신 임금님, 칼을 허리에 차고 임금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진리를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전차에 오르시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어 주십시오. 임금님의 오른손이 무섭게 위세를 떨칠 것입니다. 임금님의 화살이 날카로워서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으니 만민이 임금님의 팔 아래에 쓰러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토록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는 정의의 통치입니다. 임금님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임금님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의 벗들을 제치시고 임금님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임금님이 입은 모든 옷에서는 몰약과 침향과 육개 향기가 풍겨나고 상하궁에서 들리는 현악기 소리가 임금님을 흥겹게 합니다. 임금님이 존귀 여기는 여인들 가운데는 여러 왕의 딸들이 있고 임금님의 오른쪽에 서 있는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왕후님,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왕후님의 결례와 아버지의 집을 잊으십시오. 그리하면 임금님께서 그대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임금님이 그대의 주인이시니 그대는 임금님을 높이십시오. 두로의 사신들이 선물을 가져오고 가장 부유한 백성들이 그대의 총애를 구합니다. 왕후님은 금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구중 궁궐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니 오색 찬란한 옷을 차려입고 임금님을 뵈러 갈 때 그 뒤엔 들러리로 따르는 처녀들이 줄을 지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안내를 받아 왕궁으로 돌아갈 것이다. 임금님의 아드님들은 조상의 뒤를 이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그들을 온 세상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로 하여금 임금님의 이름을 대대로 기억하게 하겠사오니 그들이 임금님을 길이길이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이 가운데 오늘은 시편 42편을 중심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슴은 대개 연약함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또한 사슴은 열이 많은 동물이기 때문에 고온다습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갈증의 고통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졸졸졸 흐르는 냇물이 아니라 차고 흘러넘치는 풍족한 물이 사시사철 흐르는 그런 시내를 뜻합니다. 한마디로 사슴처럼 연약한 저에게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라는 그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절을 보시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는 시인이 상당 기간 예루살렘을 떠나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마음대로 그 예루살렘에 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비웃으니 흘리는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으로 인해 시인은 식음을 전폐한 상태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향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을 버릴 리 없다는 확신과 함께 더욱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는 예전에 주님의 날을 지키며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쁨으로 찬양했던 일을 회고하고 있는데요. 즉 이런 겁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었는데, 그때 참 행복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보며 처량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힘든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더욱 처량해지고 괜히 서글퍼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기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곧바로 이윽고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이 말씀 유명하기 때문에 개역개정으로도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처럼 그는 자신의 처한 상황을 보았을 때, 볼품없는 자신의 처량한 모습을 보았을 때 인간적인 시선으로는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는 그대로 좌절하거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11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9절과 10절을 보시면 시인은 원수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걸로 보아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반석은 안전함과 견고함을 상징하는 단어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그는 심한 비바람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10절을 보면 또 암울한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아직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대적은 나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있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또 하나님 믿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렇게 하나님 열심히 믿으면서 왜 이렇게 너는 고생하며 힘들게 사는 거냐? 하는 그 말이 어찌나 상처가 되는지 마치 칼로 뼈를 찌르는 것처럼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5절과 1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현재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시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한마디로 고통스러운 처절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부르짖음, 간구인 것입니다.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오늘 시인과 같은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통곡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면서 나오는 그 부르짖음, 그 간구가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고백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환경에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